말씀인데요. 예언이란 단어가 처음 한글 성경이에요. 처음 나오는 곳이 민수기 11장 25절이에요.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에게 예언이 임하는데 예언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에게 임하여 예언하더라. 근데 그 뒤로는 예언하지 않더라. 또 그렇게 나와요. 고로 예언이란 말이 거기에서 처음 나오지만 그 전에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모세 전에 아브라함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를 했어요. 노아도 예언한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다 예언자. 또 특이한 게 민수기 23장에 발람이라는 사람 나와요. 그 앞에 우리 7교회 주신 말씀에 나오는 그 발람이요.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저주하려고 하는데 말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한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그런 일이 들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여호와 영이 강권하여 임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방언 처음 받을 때 내가 지금 내 기도 내가 한국말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요. 혀를 강권하는데 아무나 강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혀를 강권하여 방언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또 예언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그 14장 보면요. 방언 아니라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말하면 예언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 말씀의 예언자가 돼요.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을 말을 한 데에서 예언자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구약의 예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발람도 영이 임하여 강권하여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 점은 똑같아요. 신약에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예언의 내용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점을 치는 것처럼 그런 그 단편적인 일을 예언하지 않아요. 성도님도 하나님은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케일도 커요. 우리는 요 잔님만 채워줬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잔에 채워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은 먹고 나면 없어지죠. 그렇죠? 마시도 채워지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 그 복을 채워주시려고 이 컵에 나는 이것만 원하는데 이걸 안 채워주시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지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시다. 채워달라고 할 때 채워주시면 감사하시면 되죠. 그런데 안 채워주실 때는
왜 안 채워주실까? 섭섭하지 마세요. 안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다른 그릇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더 큰 그릇입니다. 그 더 큰 그릇, 내가 이거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그릇을 채워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절차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목사고 세신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잖아요.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한 것 많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내 인생 치시지 마시고 내 인생 보다마 덮개처럼 덮으셔서 나의 잘못 그거 용서해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남아요? 자기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사람은 실존을 이야기해요. 실존. 이 철학적인 말인데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의 현실이 전부 다 이겁니다. 나의 현실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아등바등 살아서 돈을 안심할 만큼 모아야 돼요. 자산, 안심할 만큼 소유해야 돼요. 사람, 안심할 만큼 사람 알아놔야 돼요. 그럼 얼마나 아등바등 하겠어요? 아등바등 하는 것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이에요. 이 목, 성경에서 이 목, 네펫이란 말로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요, 채워도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다시 남편 만났는데 지금 남편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 또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인생 안 채워져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채워졌다고요. 항상 채워졌다고. 그래서 목마를 때 언제든지 마셔요.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어요. 인생 내가 채우면 언제든지 고갈돼요. 하나님이 채우면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부어지고 인생 안전빵입니다. 목사도요, 이슬 먹고 살지 않아요. 하늘에서 주는 이슬 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예? 사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몸도요, 고쳐야 되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저도 처자식 이래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인생에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가는 거 채워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금도 온도 에덴 동산 보세요. 그 강이요, 금땅이에요. 금땅이래요. 물이 흘러가는데 금땅이. 금도 온도 하나님 것이라는데 돈 하나님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 흔드신 거라. 그러면 돈도 건강도 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야만 쥐고 가만히 계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도 남겨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일구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다이나믹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죠. 나가서요, 막 살아가는 게 생기 발랄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우울해도요, 그 사람의 감성은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예수 믿어도 우울하지 않겠나 하는데, 예, 상황은 우울하니까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영혼, 삶에 대한 태도 달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상황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냥 막 내리신 상황이든 여하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상황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을 걸러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될 짐을 짊어져야 돼요. 이 아이들도요, 자기 인생에 짊어져야 할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어른도 그렇죠. 똑같아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요, 걸러서 듣게 되고요. 상황도요, 안 좋다 싶은 거는 그냥 회피해요. 피해요, 그냥. 피해요. 피하고 상황을 피하면 상황이 어찌 되는지 아세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상황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죠, 그죠? 직설적으로 대면하면서 직설적인 말을 해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완곡어법을 하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상황에 의해 지배가 돼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족보, 다윗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죠. 그 족보에 나오는데요. 딴 사람은요, 이름만 나와요. 근데 다윗은 뭐라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 아니, 자기가 남편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입니다. 왜 적어놨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야기에 가장 치부를 덜어내시면서 그 다윗이 누군지 아나? 왕이다 합니다. 왕이란 말은 다윗에게만 나와요. 왕이다. 왕인데 우리아의 아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처럼 우리의 수치를 숨기지 않고 덜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듣기 싫어요. 하나님 왜 그걸 덜어내십니까? 그거는 지워주세요 하면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까? 안 나와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요 평생 죄인의 그 모습, 죄인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에게서. 저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구약을 믿는다 하죠. 천만에요. 취사 선택했습니다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40장 이후로 말씀 골랐어요.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본 적 있냐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본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들은 메시아의 영광만 보려고 하지 메시아의 고난을 안 보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그들이 만일에 성경을 그대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전부 다 읽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예수를 봤을 거예요. 스가랴스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스가랴 9장에 나귀 탄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백마 타고 와야지. 그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옵니다. 아니야. 그러니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나요? 인정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부인한 거라. 메시아를 부인하면 어찌 돼요? 그러면은 마귀 편이 돼요. 그러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가지고 예수를 사이비 이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반사회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고발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걸러서 빼고 아니면 더하는 사람이 있죠.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거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그런 사람은 나아요. 문제 없어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뭐예요?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내가 1등 할 거야 하고서 1등에 집착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 1등에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잘 보이기 위해서 1등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하고 요 차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1등 하는 사람은요, 상황도요, 취사선택이에요. 말씀도 취사선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말씀을요, 잘 못 알아듣고 외우지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치에 대해서요, 참 내가 부끄럽게 살았나,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누가 가족이 뭐라 하면 미안해 내가 못 나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요,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덮개처럼 다 덮고 있어요. 실제로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 진짜 나쁜 마음이라. 똑똑한 척 하죠. 안 똑똑해요. 가장 지혜로운 거는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똑똑한 거예요.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거 똑똑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이러면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쉐마, 말씀을 들어라. 귀인 자는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면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해요. 이거는 제가 살아본 결과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잊어버려도 또 읽고 듣고 또 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외우지 못하든지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깨닫지 못하든지 해도요, 말씀을 사모해요. 또 사모해요. 또 사모해요. 그렇게 사모하면 말씀이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베고 깎고 해서 우리를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성곽의 기초석이 그 성의 문의 이름이 누가 있대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날의 칼 같은 이 말씀,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하죠. 그 도끼가 무슨 도끼예요? 말씀의 도끼. 그 말씀의 도끼에 내가 찍히면서 아야 아픈 거죠. 아파야지. 말씀을 듣는데 아파야지. 말씀을 듣는데 격려가 된다, 힘이 난다 하면 그대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 도끼가 찍어버리면 잘못했구나, 아프네.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맞춤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맞춤으로 말씀을 주세요 하는 거 금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미 그 말씀을 새 예루살렘의 말씀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이 있어요. 그 재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안 바꿔요. 우리가 바꿔야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다가 바꿔줘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빚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기분 나빠, 참 불편하네, 피곤하네 하는 겁니다. 그걸 겪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깎여져요. 운동하는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피곤해.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소파에 DVD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피곤이 풀릴까요? 아니면 더 피곤한 상태가 될까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피곤해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노동일을 하고서 다시 저녁에 헬스클럽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2X 올라가가지고 하고 힘을 딱 빼고 샤워하고 나면은 어찌 될까요? 희한하게 힘이 나요. 힘이 더 들 것 같은데 힘이 나요. 있죠.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래요. 피곤할 것 같죠. 이 말씀은요,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깎여보세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지방을 한번 태워보세요. 한번 태우면은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생기가 팍 솟아나면서 그전에는 불편하던 게 안 불편하고 짜증나는 게 짜증이 안 나고 미워하던 게 미움이 없어져요. 이게 마음의 생기가 살아난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다 해요. 끝까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요. 왜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가는 길마다 생명이 있어요. 이 길 가는 한 발짝 가는 길마다 여기에 생기가 내게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온다고, 생기가 솟아난다고. 가는데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피곤해요. 아프고 불편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이 길 자체가 생기가 있어서 내 마음에 생기가 돋아서 이 생기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가는 거지.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몰라도 돼요. 못 살 것 같아도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분량이에요. 내 분량에 맞게 그냥 막 살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내 상황을 바꿔가는지, 이 말씀을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덮게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빼고 이거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다 해서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노름에 내가 놀아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그렇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손을 대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설교에 제가 어디서 주웠다는 말을 하고 어디서 나도 모르는 예화를 들겠어요? 제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제가 소리를 높이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소리를 낮추려 하거든요. 되게 노력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파토스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쩌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을 놓았다가 들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놓았다가 들었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흔들 때 그걸 흔들는 겁니다. 아플 때 아프고 가난할 때 가난한 겁니다. 이게 요제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난이고 외로움이고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픈 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속임수예요. 아프면 아파보세요. 가난하면 가난해보라고, 서러우면 서러워보라고, 외로우면 외로워보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요. 괜찮아. 왜냐?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끝이 저기 있는 거라. 가게 돼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도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야가 가게 되는 거라. 문제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살기가, 이 말씀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말씀을 놓아버리고 이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묵은 성도들이. 여기에 새신자 보세요. 오늘 이 기도한 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이에요. 새로운 분은 배운 대로 해요. 배운 양이 적어도
성경을 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성도들은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서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있잖아요. 한 장을 읽어도 한 장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 이 말씀이 있더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내가 가면 되고, 말씀이 서게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신비롭거든요. 말이 쉽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선다. 이거요, 일상에서 이것을 실감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 말씀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어디에서 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집중력입니다. 믿음은 집중력이에요.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그 집중력은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의 뇌의 모든 신경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뇌에서 이 스파크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뇌, 이 모든 것이요, 다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유익한가요? 만일 그게 유익하다면 저도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괜찮은지요? 약간 마음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경쟁하기 위해서일까요? 목사님,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성경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집에 있으면 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부하고 있더라고. 공부해. 그 성경 시험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처음에 내가 많이 틀리면 어떡하, 창피해서 어떡하 이러죠.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 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오셔서 뭘 하셨는 줄 아세요?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래요. 그 앞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좀 알게 되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날 내가 큰 행운을 해서 만점을 받아야지 하고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죠. 근데 또 보세요. 성경 시험을 쳐요. 근데 평소에는 따로 앉던 분이 성경 시험 보니까 같이 앉아요. 왜 그래 같이 앉으세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 같이 앉는 분은 가장 친한 분이에요. 그 평소에는 따로따로 막 있다가 성경 시험 한다니까 앉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컨닝 검지를 해놨어요. 컨닝 검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컨닝 유사 행위를 했어요. 또 제가 가는데 제가 출제자예요.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저보고 물어요. 아니 뭐요? 저는 공정을 좋아합니다. 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게서 공평과 공정을 저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요, 저한테. 이게 뭐냐 물을 때 저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 사람 묻는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다만 그냥 모두에게 가르쳐줘요. 생명나무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잘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로 가야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은 저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만 이 문제의 답을 알게 돼요. 원래 묻는 자가 답을 받게 돼요. 저는 물을 때 절대 외면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제가 불공정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런 문제 제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해요. 양심에. 어쨌든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나는 혼자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모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몇 번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거 할 때에 제가 그걸 이야기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34문제 중에 그 문제의 답이 그거라고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몇 번 문제를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달라요. 이 공평과 공정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아침에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12시에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사람을 불렀어요. 일당을 줘요. 10만 원, 10만 원 똑같이 줘요. 근데 아침에 온 사람 뭐라고 해요? 아니, 왜 똑같이 주는지 우리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공평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내가 주는데 왜 시비 걸냐 하는 거예요. 공평과 공정이 뭔지 압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평입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평이고 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미시파트 그게 공의 정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의대로 하시느냐? 절대 하나님은 자의대로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답을 가르쳐줘도 다 가르쳐줘요. 생명나무 다 가르쳐줘요.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시험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요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답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유익한가요? 보세요. 여기는요 학교 아니에요. 저기 학교 아니에요. 하나님 학교예요. 하나님 학교의 교장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는데 있잖아요. 내가 몰라가지고 이거 가르쳐 달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솔직히 여러분이 컨닝을 하지 마요. 컨닝 유사 행위를 한 분들 잘 보세요. 내가 답을 맞춘 거는요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물어가지고 답을 맞춘 거는 어때요? 기억이 날까 안 날까? 그거는요 10년 뒤에도 생각나요. 야 그때 이거 몰라가지고 옆에 그 권사님한테 그것도 그 권사님도 틀렸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틀렸어. 근데 그 답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요 지금은 그 문이 닫히기 전이라서요
모든 유사 컨닝이 가능해요. 아세요? 근데 시간이 딱 됐을 때는 이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간 문제와 관련돼요. 시간 되기 전에는 지금은요,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름을 주고 기름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되어서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못 줄 때가 와요. 그때가 지금 가까워요. 거의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유익하다면 저도 그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분은 나름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하고 싶죠. 예, 그렇게 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나름의 유익이 있어요. 왜냐? 성경을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도움을 안 받아도 만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점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나눠 가지세요. 불의한 청직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요 아주 신비해요. 불의한 청직이 어때요? 좋은 청직이에요? 나쁜 청직이에요? 나쁜 청지기라. 나쁜 청지기가요, 주인 돈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는데 무슨 장난을 치느냐? 마지막 때 누군가 나를 잘 대해주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주인 돈으로 장난을 친 거라. 무슨 장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디 가서도 도와주세요. 그때 당신이 나 도와줬지. 그럼 나도 당신을 도와주마. 이런 장난을 친 거라. 그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고는, 이야, 이놈 진짜 기가 막히네. 똑똑하네. 야, 마지막 때 봐라. 마지막 때 믿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 그래요.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지식, 믿음의 능력 가졌을 때는요, 무조건 나누세요. 혼자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그렇게 애써 막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이는 기회는 뭔지 아세요? 사람 얻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얻어요? 내 것을 나눠줄 때.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을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가족끼리 하지만 이런 거 보세요. 만약에 이 가족이 이제 있으세요. 있는데 이 두 분이 서로가 보기에 믿을 만하지 않다면 어때요? 따로 앉아요. 맞아요? 맞죠? 따로 앉아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많이 아니까 그래 붙어요. 붙으세요. 붙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성경 시험이라 하는데 아무리 있죠. 여러분이 저번에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식 안 왔어요. 아는데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데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라말레이 같은 거 안 나와. 로벤도 안 나와. 하는데도 굳이 그걸 외워요. 목사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라말레. 아니 그걸 내가 안 나온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냐?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가 나오는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시험 그냥 나오는 대로 공부하라고 나와줘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람만에 안 나와요. 복이 미래 안 나와. 복이 드러나 봤나? 복이 안 나와. 나중에요, 잊어버릴 만한 거는 안 내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좀 마지막까지 외우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외우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외우셨죠? 성도님들 다음에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만점을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점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만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도요 열어줘야 돼요. 남만 싸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지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싸멜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 이것이 돌아요. 돈은요 돌아요. 지식 돌아요. 모든 게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는데요 나눌 때
나누면서 오는 돈과 지식은요, 그냥 돌지 않아요. 반드시 배가가 되어서 돌아와요. 이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왜 돈을 벌어놓고도 늘, 궁식하게 사느냐? 아니면 왜 돈을 못 버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자기가 차단한 거, 자기가 문제야. 이걸 열어둬야 돼요. 이런 마음은 괜찮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마세요. 제가 맨눈으로 본다고 하죠. 볼 뿐이지. 그냥 볼 뿐이지. 제가 타치는 안 해요. 그냥 보고는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맨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든지 하나님은 전부 다가 허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마음 조금 이렇게 자유해져야 돼요. 이거 자유해져야 돼요. 이거 한국 사람은 되게 힘들어해요. 한국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한국 사람 아니고 서양 사람도 그렇네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어떤 자유함이에요, 성경의 자유함.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성경 시험만이 아니라 교회 믿음 생활, 교회 일 있잖아요. 행정이라든지 교회학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넘어갑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로 묻는 말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 어떤 증언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이고, 미안하대야죠. 성도님들,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경건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또한 귀족이요, 귀족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늘에 환상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이사야가 뭐라 하냐?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사가 이사야 입에 불을 넣어서 죄를 태워버려요. 이사야는 죄가 없었거든요. 근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여기고 용서하소서 그래. 그래서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하라 그래요. 전하는데 전하는데 이렇게 너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을 거다. 그래도 전하라 그래요. 한국 교회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교회 이러지 마세요. 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 목사, 이 목사입니다. 저 성도, 저 장로가 우리입니다. 뭘 할 때에 있잖아요. 반기독교적 이런 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혹시 나도 그렇게 보였냐고. 당신도 똑같지? 진짜 미안하다고. 나 이제 잘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가 살아가지고 교회가 또 막 하죠. 그럼 계속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 혈압이 오르죠. 해가지고, 어이씨 하면은, 여러분의 그 반응은 매너로 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매너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너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앞에 사람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100번을 잘못해도요. 100번을 그냥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텀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 다음에 할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이렇지 마.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믿고 나니까 나도 변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 교회는요, 가족이 무더기로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죠? 한 사람이 왔어요. 형제가 와요.
그리고 부모가 와요. 아니면 부모가 오든지, 뭐, 따라오든지, 뭐, 좋아가지고, 아유, 이 교회만 좋더라, 이 목사가 좋더라, 애가 한 번에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뭘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요, 이 교회 왔는데, 말도 더, 악해지고, 행동도 더 악해지면 오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뭐, 니나 가라. 하고, 안 오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갈게 그러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 합니까? 교회 설립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성탄주일이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날 오는 거죠.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정언은요, 정언할 때 증거가 필요하죠. 우리의 증거는 우리 자신이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교회 다니라 하는데 이제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좋은 분이야. 교회 와. 말은 맞죠. 그죠? 말은 맞는데 절대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사람 얻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 먹겠어요? 내가 변화될 때 사람 얻는 거예요. 여기 한 가족이 와가지고 또 이제 가족이 온 분,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신 분 대단한 거예요. 가족을 변화시키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바가지도 끌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말도 못하죠, 그죠? 말도 못하고, 가정에서 일도 더 하게 되고, 또 시집 아니면 친가 하면서, 처가 친가하면서 좀 더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만 아내가, 그럼 한번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잖아요. 저는 미안해요. 하면 목사,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목사랑 갈면 교회가 뜨고 그래요. 저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닌데, 결국은 저보고 뭐라 한 거지. 교회가 뜨고 제가 말 안 해요. 미안하다고. 이러지 당신 나를 겪어봤어?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기 교회도 그 교회 같이 그렇고, 저도 그런 목사고, 이렇게 다, 제가 다 덮어서지. 여러분도 그러세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오늘 또 이렇게 성경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비록 몸은 피곤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생기가 부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